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치유의 여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후편은 사도행전이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력자로 함께 했던 누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는 2세기, 3세기 활동한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쓸 때에 이제 유대인에게, 마가는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1차 독자. 누가는 로마 제국 내의 헬라 배경 아래 살던 이방 사람들을 향해 이제 서신을,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큰 목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시 지중해 그 근방에는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나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지대한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 아래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염두를 두고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자,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이란 얘기예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죠. 조금은 이제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뭐죠? 조금 바로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를 위해 성기로우신 종으로서 예수님. 누가는 인자가 뭡니까? 쉽게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에 탁월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빈부귀천이나 인종이나 처지가 달라도 인간이 가진 모든 보편적인 운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설명이 좀 길게 돼야 됩니다만 죄로 인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건과 환경은 누구도 어떤 조건으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이란 측면에서 누가가 좀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 창기 세리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남녀노소나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구원자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치유자인 것을. 그래서 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의 임무를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은 치유자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누가 가진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이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누가가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생애를 사는 동안 상처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은 치유자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서두의 목적을 밝힌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읽진 않았어요. 자, 1절과 4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 1절과 4절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누가복음을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지필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근데 데오빌로는 뒤에 뭐가 하나 붙죠? 뭡니까? 각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원어 헬라어로는 그라티스토스라는 말인데 존귀한 분, 고귀한 분, 높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 총독 각하, 베스도 각하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누가는 천부장, 백부장 같은 고급 관리들에게도 이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총독 정도 되는 고위 관리에게 이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오빌로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이 있습니다.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거나 치유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분에게 지금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여 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왜 근원부터 자세하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써서 보낼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높으면 높을수록,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껍질과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치장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실체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은 내가 가진 조건과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할 수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난 실체는 때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때로는 신앙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점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범상치 않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데오스와 사랑하다라는 동사 필레오 혹은 친구라는 명사 필로스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어떤 배경과 신앙적인 그런 이해, 또 돈독한 신신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보는 부족해요.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3가지 정도 학자들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데오빌로가 누군가를 좀 오늘 한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할 때에 이분이 유대인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는 각하가 뭐라고 하죠?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카타케오란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어릴 때부터 잘 배워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절에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데오빌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육인 문답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이름에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민족은 사실 유대인 빼고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편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아버지는 누구죠? 디모데 아버지 헬라인 이방인 아닙니까? 외조모 어머니는 유대인 혈통이었고요. 그래서 디모데란 이름도 사실은 히브리 전통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공경, 경배를 뜻하는 그런 이제 디메라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져서 디메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이 뭐 양친 부모가 다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앙이 돈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라는 것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유대인에 대한 조언을 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무리 높고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가 어느 정도 정밀하게 글을 썼는지 보십시오. 자, 데오빌로에게 먼저 이제 그렇게 자기가 누가복음을 써 보내는 이유를, 목적을 얘기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얘기가 세례요한 얘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례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의 부모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부모에 대해서 자,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5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죠? 샤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부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샤가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두 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하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나 다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 계세요? 예? 상대적으로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분에게 요즘과는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맥락을 통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데오빌레에게 보십시오, 보십시오, 누구나 다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직면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직면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직면시키는 것이 누가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 결론으로 결국은 세상 사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의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 목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사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겁니다. 흔히 조국교회가 그동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면 당신들이 구하는 것을 염원을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내가 다 안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렇게 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나타난 겁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당시 한 1000명 정도의 한반열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을 일정한 이제 반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한 주간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침 이제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게 분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분향단 오른편에,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만 제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는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왜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아브람처럼 나나 아내나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타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가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뭘 못한다고요?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한다. 무슨 뒤끝 장렬입니까? 아니,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사가랴가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슨 뒤끝 장렬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 온전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조처조차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봐야 될 것이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천사가 그에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평소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도 있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기도대로 또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구속사의 완성이 일어나서 그 일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 근데 그 순간에 18절에 사가랴가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헬라 얘기를 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노스코란 말로 경험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경험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알리오 하는 말은 내가 세상사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과 내가 배경을 가지고 내 경험 속에 이 정도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타당한 것입니까? 이런 입장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경험만 내세우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를 베푸신데 우리 범위를 넘어갑니다. 우리 범위를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는 자기 지식 경험 속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가보셔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 여호와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구약의 나시린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건 말라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400여 년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상은 지금 신구약 중간사 오후 찬양 예배 때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니 아무리 사가랴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 전달한 것은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인간적으로 좀 과할 정도 조처를 하시죠. 말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가랴라고 하여금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무력,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직면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볼 때 사가랴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 요한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해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세례 요한을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게 열매인 것이죠.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사가랴는 소원도 있고 기도도 하였지만 내가 바란 것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데오빌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모습. 그래서 데오빌로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계를 직면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의 예수님, 나를 오늘도 치유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란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떳떳함과 우리의 잘남이 우리에게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는 그 자리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문, 비명, 불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가랴처럼 내가 바란 것과 현실의 불일치 속을 살아갑니다. 그걸 흔히 얘기하길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하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와 포도 얘기 아시죠? 어떤 포도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봤더니 너무너무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 송이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걸 따먹으려고 발부둥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포도에까지 닿지를 못해서 결국 실패를 하는데, 그랬더니 포도를 먹으려고 노력하던 그 여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 포도는 분명 덜 익어서 신포도일 거야. 신포도일 거야. 이게 인지부조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노력한 것은 있는데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차피 덜 익은 신포도라서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인지부조화 속에서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가라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소원하고 기도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환상의 미래라는 논문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신의 무력감을 감당하기 위해 장황한 자기 이론을 좀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 샤가라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이론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알려 하는 이 말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경험, 내 지식만이 옳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앞에서 설교단에서 믿으십시오, 왜 믿지 않습니까? 하죠. 우리도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너무 엄하고 무시무시하면은 사실은 우리도 샤가라처럼 어떻게 알리오 하는 그런 자기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고 나오랍니다.
그걸 깨고 나릅니다. 너는 내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하여 네 인생 나와 함께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신 겁니다. 이 요구와 요청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목적으로 하여 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려 하는 그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한 무력감 속에서 자기 이론과 자기의 틀을 만들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샤가라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샤가라로 하여금 자신이 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는 것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사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알리오? 내 지식, 내 경험 내세운다면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샤가라처럼 이해 안 되는 일들, 힘든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가둬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부는 설교 준비하고는 강도 조절이 안 돼서 2부, 3부보다 좀 셉니다. 그러나 원색적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알리오라는 세계에서 한 걸음씩 나와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여 믿지 않는데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믿는데 이루어지면 인간고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함께 내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넉넉해질 수 있는, 신앙은 강박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데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내게 적용되면 신앙이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넉넉하게 복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자신에 대해서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치유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